물이 소리와 생각에 반응한다라고 연구한 일본의 파동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똑같은 물을 향해서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등의 좋은 말을 한 뒤 그 물의 결정체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물을 향해서 보기 싫어, 죽어 등 이 나쁜 말을 하고 물의 결정을 보면 불규칙적으로 깨져 있는 결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쪽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보기 좋다, 아름답다, 사랑해 라고 말했고요. 반면에 다른 쪽은요, 보기 싫어, 죽어 라고 했더니 이 물의 결정이 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거죠.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말은 상대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를 꺼려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사이당과 이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 곳곳에 사울 왕의 첩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울 왕이 한 걸음에 높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액을 통해서 다윗의 도피를 도운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성읍 노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살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뭘 줬어요? 먹을 것을 주었거든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진 엄청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청년 다윗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용맹스럽고 꽤 괜찮은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가,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사울 왕은 단정해 버립니다. 질투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을 없애야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정신적 블랙홀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생각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잠 못 이루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 블랙홀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천체 물리학에 이르면 이 블랙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는가에 대한 논의는 참으로 많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블랙홀에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에 블랙홀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 이론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그 깊은 감정은 블랙홀 상태에 빠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깊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 빠져 있는가? 바로 권력 때문이죠. 자신에게 주어질 그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후부터 그는 미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다윗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랙홀에 빠질 위험성은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군대는 그때 당시에 오압지졸의 400명의 군사였고요, 그러나 사울 왕의 군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예 군사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도피하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의 군대가 그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이 도망쳐봤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사울 왕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사울 왕이 그 보고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면요, 지형적으로 깊은 계곡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굴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 왕이요 엔게디 계곡에 있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가게 되는가? 3절 말씀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이 굴에 뭘 하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삼부 예배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40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요, 동굴 안으로 밝은 빛에 있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뒤를 보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자신의 겉옷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윗의 군사들이 보고 있었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저 사울왕을 없앨 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의 부하들의 속삭임,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윗의 손에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제사장, 그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무참히 사울왕이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 원수를 어디에서 만나요? 굴 속에서 만난 거예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은,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면 내 왕권은 보장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요. 다시 한 번 더요.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은요, 다윗만 죽이면 사울 왕의 내 왕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이나, 사울만 죽이면 내가 안전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요. 다윗만 죽이면 사울왕의 그 권력, 왕위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울왕의 생각과, 사울만 죽이면 이제 안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왕을 단칼에 내려치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아마 다윗은 지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부터 자기를 군주를 배반하여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다윗에게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속삭임 속에서 내리치려고 했던 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옆에 두었던 겉옷의 끝자락을 칼로 몰래 베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하들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다윗이 이렇게 그 겉옷만 베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권력을 지향했다면 벌써 사울 왕을 죽여도 100번이나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처럼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6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고, 아멘.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미움의 블랙홀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 그 블랙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더니 동침하기를 청하니라. 그때 요셉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요셉의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요셉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요셉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블랙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완벽한 자가 아니었기에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심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미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처럼 이 정신적 블랙홀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을 바꾼 리더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운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요, 감옥에서 27년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이죠. 그가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 때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교대관들을 초대한 일화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그 교도관들을요,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한 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밉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저들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그 증오가 솟구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내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한다면 내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고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이 그렇게 고결할 수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그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이고요, 열쇠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일을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신 다윗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사울만 죽이면 손쉽게 해결된 문제였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의 방식이 아닌 다윗의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미움의 블랙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블랙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에서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다윗 왕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원을 낭비하며 살았던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그의 블랙홀이 자신의 삶을 피폐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칭하셨지만 사울 왕은 자신을 붙잡았고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블랙홀의 마음, 미움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지면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질투, 시기, 적대감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쓸데없는 곳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자원을 소모하지 말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부패하고 피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블랙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블랙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선택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내보셔야 됩니다. 혹시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블랙홀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그런 삶이었다면 다시 돌이켜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고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의 힘과 생각이 작아졌습니다. 그의 죄성과 욕심이 작아졌습니다. 그 작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겼기에 그는 블랙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셔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삶을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